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12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까지 말씀 역대하 21장 20장 12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였으니 저는 아삽 자손의 자손 맏자의 손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라야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이더라. 내가 너희는 마주 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귀에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직 주만 바라보니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두 분, 저기 앉아 계신 오른쪽에 두 분, 우리가 저기 예배, 주일 예배를 함께 못 드린 게 안타까워서 아마 실시간 동영상을 하는 그것을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되죠? 지금? 되죠? 아직 안 돼요? 아직 그걸 해서 이제 일을 하면서도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을 이제 아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일날 이제 예배를 참석하게 됐으니 그것도 필요 없게 됐네요, 그죠? 그동안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두 분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두 분이 하는 사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업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미래네 사모님 어려움을 딛고 오늘도 아주 예배 같이 참석하셔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68년 전 같으면은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새벽 시간에. 지금 한국은 아마 주일 월요일 날 되겠죠. 근데 이런 일이 터졌던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발발한 지 68주년이 되는 그런 해가 올해입니다.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잠깐 마음을 주셔서
묵상하다가 그 말씀은 다음에 전하기로 하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950년 6월 23일 역사에 보면은 한국의 국군이 비상경계령이 해제가 되죠. 그래가지고 군병력이 3분의 2 이상이 외출을 나갔다 합니다. 그날이 주일날이었었는데 외출을 나간 상태에서 이틀 뒤인 50년 6월 25일 날, 바로 주일날 아침이죠. 새벽이죠. 아침이 아니라 일요일 새벽에 북한군이 남한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우리가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됐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그 서울이 함락이 되고 서로 밀치고 밀린 치열한 전투가 계속됐는데 1953년 7월 27일까지 정전 협정이 될 때까지 이렇게 휴전이 될 때까지 이렇게 많은 그 한 3년이라는 세월을 전쟁의 그런 피해 속에서 우리가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가져온 참으로 아마 우리 한민족의 역사 이래 가장 비참했던 그런 전쟁 중에 하나가 아마 6.25 전쟁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통계를 보는데 많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에서 의하면은 민간인들 다 빼고 그냥 군인만 한국군 전사자가 13만 7,899명이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 또 우리나라를 돕기로 왔던 유엔군 전사자가 4만 670명이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그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6.25 전쟁을 갖다가 잊혀진 전쟁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68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우리 그 가족들의 많은 우리 민족들이 그 깊은 상처를 갖고 아직도 아물지 않은 그런 시간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그야말로 크고 작은 그 전쟁들이 끊임없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전쟁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그 민족들의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런 기간 속에 수많은 전쟁을 겪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4장부터 그 시작이 되죠.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6장까지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까지 전쟁으로 시작해서 인류 역사가 전쟁으로 마감을 하게 되는 그런 그것이 우리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전쟁이라는 단어들이 약 한 319회 정도 이렇게 쓰여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전쟁은 대부분 우리 가만히 그 기록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종교적인 의미와 또 영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죠. 여호와께서 선포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지휘하시고 승리를 이끄시는 바로 성전, 거룩한 성전의 의미를 지녔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악한 왕들, 적군들,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는 물론 택한 백성마저도 전쟁을 도구로 해서 그들의 죄를 벌하시며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전쟁에 관한 주제는 전쟁은 바로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4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할지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것이 바로 전쟁에 관한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오늘 본문 20장 15절에도 후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조국 대한민국의 한국의 정세는 매우 불안정하고 또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한때는 몇 개월 전만 해도 전쟁의 위기설이 만연하더니 이제는 정세가 급변해서 서로 적대시하던 남과 북, 또 미국과 그 북한이 서로 마주 앉아서 협상을 통해서 북한 핵을 없애고 평화를 누리고자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한국과 미국과 북한 그 세 나라가, 그 세 지도자가 역사를 써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세계 만남을 가졌다, 이렇게 그 세상의 뉴스들은 전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그 어느 누구도 그 협상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 확신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아마도 다시 전보다 더 위급한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깨어있는 교회들이 나라를 위해 특별 기도기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0일 작정, 그런 특별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로 기도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6.25 전쟁 68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이다 나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택한 배경, 본문의 배경을 우선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이 말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죠. 그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40인들이 하나 되어서 모압 연합군을 이렇게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에 남유다를 심장부인 예루살렘을 기습 공격하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사해 바다를 건너와서 바로 예루살렘 근접한 엔게디까지 진군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를 기습 공격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9장 30절을 보면은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 이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과는 바로 한 핏줄 한 형제와 같은 동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 나라인 남유다를 침략하기 위해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한 형제 한 핏줄인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을 기습 공격한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분명히 일으키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가 있겠죠. 무작정 전쟁이 좋아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모압군 연합군의 윤합군이 유다를 공격한 그런 이유와 목적은 당시 북국계로 힘을 확대해 나가기던 남유다 왕국을 제동을 걸고 더 나아가서는 유다가 점유하고 있던 국제 무역상의 인권을 뺏어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국제 정세나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본문을 보면은 그것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때문에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근본 이유를 역대하 19장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나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 임하였나이다. 이 말이다. 이 말씀 안에는 그렇게 위기한 상황을, 전쟁의 위기를 맞게 된 이유가 국가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악한 자를 돕고 국가적으로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돌이킬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악한 자를 도와서 그들을 바른 길을 돌이킬 수 있다면 아마나 참으로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도저히 신앙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그 전쟁의 위기를 막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에서 악한 자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바로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우상인 발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왕이 있었죠. 또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고 박해한 이스라엘 왕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북왕국의 이스라엘 아합 왕과 남왕국의 유다 여호사밧은 동일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로 동맹 관계를 맺고 아람에게 빼앗겼던 그런 길앗 라못을 도로 찾아오고자 그들은 동맹을 맺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족적 관점에서 가만히 보면은 남북으로 갈라진 한 핏줄인 두 나라가 하나 된다는 것,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겠습니까? 어느 정도 하나가 되는 듯한 그런 과정적인 상황이 이때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남북한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상황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남북이 하나 되는 것, 좋은 일이죠. 통일이 돼서 정말 한 나라, 한 민족,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북한의 실정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악한 북한의 그 정권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평화나 이런 것을 부르짖고 있지만은 과시 그것이 그들과 해결해서 협상해서 될 근본적인 문제인가,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미워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일삼고 선지자를 죽이고 박해한 아방의 결과를, 아방을 돕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임하게 되어 모압 연합군이 기습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북한은 분명히 우리 동족이 있는, 아직도 남겨진 이산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산주의를 말하는 그런 공산 국가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정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개 처형하는 우리 동영상을 여러분들 보신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을 무시하고서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그런 수용소에 가두고 있는 그런 정말로 이 지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악한 정권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상 숭배가 극렬하다는 그런 정권이죠.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을 높이 세워놓고 온 국민이 그 앞에서 주기적으로 절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까지도 그 앞에서 머리를 숙여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는 가증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우상 숭배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셨던 것을 우리는 신명기 13장 6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까지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이것이 신명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피를 나눈 형제나 사랑하는 아내일지라도 생명처럼 여기는 친구 등 아무리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하고는 관계를 맺지 말고 단호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북한은 동족이긴 하지만 북한 정권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우상을 숭배를 자행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동안 이런 북한 정권에게 한국 정부는 그런 악한 북한의 정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와줬습니다. 돈도 물론이고 물질로 또 여러 가지 것으로 많이 도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 백성들에게를 위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돕는다는 것은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도움은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정권을 더 유지하는 데 온통 쓰여졌기 때문에 북한은 피폐한 그런 나라가 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택망한 말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나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르리이다. 악한 자를 돕는 것,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여호사밧과 남유다는 전쟁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국제 정세가 따라서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쟁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 닥쳐왔을 때 비록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그런 근본적인 길을 오늘 본문은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 20장 3절에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어떻게 대처하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을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전쟁은 그런 것이죠.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전쟁의 비극은 말로 다 형용할 수는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렵다고 회피하거나 회피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오늘 그 20장 3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은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닥쳐올 군난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닥쳐온 두려운 전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 낯을 향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그런 말이죠. 이는 이 위기가 정치적으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으로 봤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움으로 주저앉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사밧 기도는 단순히 전쟁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닌 금식을 선포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선지자 예후의 지적대로 악한 왕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와 동盟을 맺고 의지하게 하려 했던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런 회개의 기도로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도 금식하면서 합심하여 드린 기도였습니다. 백성은 백성들대로 자신의 죄악을 돌아다보면서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회개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바로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 때마다 나와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
또 우리 국가적인 문제, 우리 신앙적인 모든 문제들을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를 더듬을 수 있다는 그런 굳은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라 민족에 대한 기도보다는 내 교회, 내 가족, 나를 위한 기도가 그런 우선시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돌아다 봐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보다 두 사람의 기도가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기도는 내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와 함께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호사밧의 기도는 오늘 봤더니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 기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드린 기도였던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5절과 9절에서는 여호사밧이 한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현책이나 온역이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솔로몬 성전이 봉헌하고 드렸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죠. 이전에서 주의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며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지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진솔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역대하 17장 13절 19절에 보게 되면 사실 여호사밧에게는 많은 군대가 있었습니다. 116만의 그 대군이 그는 그 나라에는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군이 60만 대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두 배가 되는 그런 많은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군사력과 무기로 아마 얼마든지 용기를 내서 연합군과 싸워서 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왕으로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 군대 장관들을 불러 작전을 짜고 무기를 점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쟁의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이 택한 유일한 방법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실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나 무기나 힘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오직 주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8편 6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전쟁의 위기 앞에서 놓인 여호사밧은 회개의 기도를 한 두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기도를 끝난 뒤에 그는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유다와 온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경배한 뒤에 모압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그는 일어나 나아갑니다. 그때의 상황을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벗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군대 앞에 그 예복을 입힌 그런 성가대나 마찬가지죠. 그런 찬양팀을 대동하여서 이렇게 그 싸움을 하러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를 지녔습니까?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교인고에 서라 하고 백성을 위로한 뒤에 성가대를 조직하여서 군대의 맨 앞장 세우고 여호와를 찬성하며 전진에 나갔던 것입니다. 이 같은 행동은 아마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으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그렇게 어이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놀랍게도 본문을 보면 성가대의 찬송이 시작될 때, 그때 모압의 연합군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병들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 서로가 서로를 치고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결국은 하나도 피한 자가 없이 다 죽고 말게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성가대의 찬양이 시작될 때, 그때 바로 그 전쟁, 연합군의 전장터에서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마치 전투에 임하는 군대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그런 행군의 모습이었다, 이런 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의 기도와 함께 온전한 예배의 회복,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앞에 놓인 전쟁과 같은 인생의 위기를 물리치고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왜냐하면 모든 위기 앞에서, 모든 전쟁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일으키신 그 전쟁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6.25 68전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이 땅에 참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주신 참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힘써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 또 북한 땅을 위해,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각자 기도의 자리에서, 아니 가능하다면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의 주제와 내용은 오직 주만 바라보이다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는 기도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순간에는, 이때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승리의 그런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쏘아가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 삶 위에, 그리고 조국과 미국, 온 세계 위에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68년에 있던 그런 큰 비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참으로 그냥 쓰러질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그러나 그 파괴된 그런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세계 10여 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부흥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다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며, 어떻게라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 민족,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진솔한 마음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여러분들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